안 오셨는가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에 감사하는 주일에 이 모든 것 주신 그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같이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이 찬양 함께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감사해. 시험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아멘. 우리 시험이 고난이 올 때에 늘 감사한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구원하신 그 주님의 감사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찬양 고백합니다.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주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감사 거절하 아멘 헤쳐나온 분간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도 다름에 감사 크신 사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를 거절하신도 감사 거절하신 헤쳐나온 풍랑이네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도 다르네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두시 전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어긋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박수를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아멘 우리 힘차게 고백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전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두시 전없네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두시 아멘 전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감사절 오후에 우리로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 주신 감사합니다. 응답하심도 감사 내 기비로 거절하심도 감사 아버지 하나님으로 예배할 때에 이 감사의 기절로 이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면서 또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은 내가 충만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응답하신 그 주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통영시에 있는 개 교회들을 섬기시는 장로님들이 우리 또 오셔서 함께 장로연합회에서 소개와 인사, 우리 찬양의 시간이 지금 진행이 되겠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찬양부터 하십니까? 어떻게 맡으신 순서대로 하신 대로 먼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은혜로운 교회에 또한 저희 순회 예배로 이렇게 또한 허락하여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한 당회원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저는 미수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통영시 연합장로회를 기독교 연합장로회를 섬기고 있는데 저희 회원들은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섬기고 있는 분들이 좀 작아서 우리가 각 교회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순회 예배로 지금 한 4회차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이제 장로님들과 같이 이제 어쨌든 차를 한잔 하면서 우리 장로회를 같이 섬겼으면 하는 이런 뜻에서 순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거는 이제 1년에 2번 낙도섬에 어려 봉사와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영시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이 통영시 연합장로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한 우리 영상 보고 우리가 특송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사업과 일들 하시랴, 가정도 돌보시고 섬기는 교회도 직분 맡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맡아 하셔야 되는데 또 지역사회를 위한 일들까지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어떻게 정말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쉬는 것보다는 바쁜 게 낫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바쁘게 일하다가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한 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은 감사하는 습관이라면 나쁜 습관은 불평하는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오늘 아침 시간에 보았습니다. 3살 버릇 80 간다,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그 습관을 어떻게 들여놓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좋은 습관이 80까지 가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거죠. 그죠? 좋은 습관이 80살까지 갔으면요, 그 인생은 분명 성공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쁜 습관이 80까지 갔어요. 그 인생 성공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실패의 인생을 살았을 것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습관이라는 말은 익힌다, 그리고 버릇관, 익힐 습과 버릇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익히는 거예요. 독수리가 산 꼭대기에서 새끼를 낳으면 날지도 못하는 새끼를 떨어뜨리죠. 그러면 얘가 날개를 막 퍼져서거려요. 그럼 떨어지기 직전에 어머니가 다시 채가지고 올라가서 꼭대기에 세우고 이걸 몇 번을 계속 가르쳐요. 그 몸에 익혀질 때까지 계속 날개를 젓는 게 습관이 되도록 가르치죠. 이것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은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습관은 어떻게 됐어요? 내게 습관이 되는데 오래 걸린다 그랬어요? 빨리 걸린다 그랬어요? 오래 걸린다 그랬죠. 좋은 습관은 오래 걸리고 나쁜 습관은 빨리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할 때를 보면 좋은 습관이 빨리 와야 이 사람이 성공할 텐데 좋은 습관이 나중에 천천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봤더니 나쁜 습관이 너무 빨리 붙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모습으로 살다 보니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실패의 인생을 살게 되더라,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요, 이 습관이 내 안에 2가지가 있어요. 좋은 습관도 있고요, 나쁜 습관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도 내 안에 있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습관도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 이 2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내 안에 있는 2가지의 습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와 내 인생의 사명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쁜 습관이 없어야지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습관만 있어야지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습관도 있고 좋지 못한 습관도 있고요, 좋은 습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습관은 누르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나쁜 습관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내 안에 나쁜 습관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습관도 있다? 좋은 습관도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습관을 잘 기르면 그 인생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습관을 키우시겠습니까? 좋은 습관을 키우시겠습니까? 당연히 성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좋은 습관을 키워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좋은 습관을 키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사용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고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오늘 본문에 우리 안에 꼭 가져야 할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 정말 하나쯤은 꼭 갖고 싶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산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었으니까 당연히 그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6세기경 10살 이쪽 저쪽 아주 어린 나이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붙잡혀 오게 되죠. 많은 붙잡혀온 포로 중에 그 지혜가 탁월함으로 왕의 시중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20살 이쪽 저쪽이 되었을 즈음에 지혜자들이 어떤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도 풀지 못하는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요. 그리고 벽에 그려져 있는 그 이상한 글씨를 해석하면서 왕의 전적인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이제 120명의 지방장관을 다스리는 이 지방장관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 이 다니엘을 총리 가운데 세우고 나라를 관장하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이 남의 나라 왕에게 신임을 얻는 것도 그동안 시샘을 얻었는데 120명의 관방 장관도 아니고 120명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그 중에 또 최고 가는 총리로 나라를 관장하게 하려고 하는 이 왕의 말을 그 신하들이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올무를 걸게 되죠. 다니엘의 허물을 찾았습니다만 허물을 찾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다니엘에게 신앙을 가지고 올무를 걸게 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있거든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하자 하는 금령, 왕의 그 반지로다가 위에 딱 찍어서 한 번 찍히면 누군도 그것을 풀 수 없는 금령으로 조서를 만들어서 찍어서 이것을 변개치 못하도록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것을 찍고 거기에다가 변개치 않는 약속의 도장 어인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읽은 10절 전반절 말씀 봤더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고 시작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찍힌 것을 알고도. 뭐가 찍혔다는 거예요? 도장, 금령.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무언가를 구하면 어디 간다? 사자굴 속에 간다. 이거를 지금 도장을 찍은 거예요. 다니엘은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기의 삶을 변개치 않습니다. 사도행전 55장 17절,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장 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기도의 시간들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시간으로 추측해 보건대 다니엘도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러 나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에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던 다니엘은 일개 한 나라의 왕의 도장에 찍힌 걸 알지만 나는 일개 나라의 한 나라의 왕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만 왕의 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고 이때를 노려보며 다니엘을 참소하기를 원했던 신하들은 얼씨구나 하고 이를 왕에게 일러 바치게 되죠. 다리오 왕은 늦게서나마 이 금령의 어인을 찍게 된 것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신하를 잡기 위한 것임을 그때서야 알았지만 이미 도장을 찍은 관계로 속수무책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넘겨주는 일이 있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도요, 참 감사한 건 사자굴 속에 오히려 다니엘에게 축복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해서 다니엘을 시기하지 못해서 넘어뜨리지 못해서 계속 걸고 넘어졌던 사람들이 사자굴 속의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도 안 남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을 보고 왕은 마음이 아팠어요. 침소에 들어가지 않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금식하면서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밤을 지새요. 다니엘서 6장 20절을 보니까
왕이 새벽 이른 아침 다니엘을 넣었던 사자굴 속에 앞에 달려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밤새 잠을 못 자고 해가 뜬 상황 가운데 그 사자굴 앞에 가서 살아있는지, 혹시나 살아있는지 다니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21절로 22절을 봤더니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죽은 줄 알고 갔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뜻밖의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은 기쁨으로 얼른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끄집어내게 하였고요. 다니엘서 6장 24절로 28절까지를 보면 간신배들, 참수했던 자들, 거짓말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불러내어 사자굴 속에 던져 넣도록 말하게 되죠. 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 가운데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곧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니엘을 죽이고자 참수했던 사람들은 끄집어다가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는 잠잠하던 사자들이, 악인들, 참수했던 자들이 들어갔을 때는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까지 부숴버리게 됐다. 동물 세계까지도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악한 사람들은 그 가족들까지 사자굴 속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음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사자굴 같은 어려운 일들,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자유를 주지 못하며 참소하고 거짓말을 하는 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자굴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충무중앙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천사들이 그 사자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살려주셨느냐 말이죠. 다니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느냐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뭐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뭘 했대요? 전에 하던 대로 함으로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 살고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받았지만 전에 하던 행동대로 했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 속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삶에 다니엘이 했던 전에 하던 대로 이걸 우리가 따라하면 혹시라도 모르는 사자굴 속의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구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행했던 전에 하던 대로 이 행동을 알고 우리가 본받아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들을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막으시고 승리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전에 하던 대로 그 삶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뭘 했냐 이겁니다.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한번 다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누구를 바라봐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다니엘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였습니다. 비록 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포로의 몸으로 끌려와 있었습니다만 그의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은 어느 시간이 되든지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전에 하던 대로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성공할 수밖에 없고 사자굴 속에서 구원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좋은 습관 첫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달픈 포로 생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고, 위험한 상황 중에서도 그 위험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바라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만 그제서야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 좋아질 것만 같으면 언제 그 문이 열려 있는지 모르도록 올라가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는, 전에 하던 대로가 아니라 가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 충무중앙교회가 계신 곳,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에 있는 향한 창문을 열든지 문을 열든지, 안 되면 집 바깥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을 향하여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좋은 습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구함을 받았던 것은 전에 하던 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기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기도가요, 목숨을 거는 기도예요. 그냥 내가 문을 열고 올라가서 아무 때나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문 열고 들어오면 아무 데나 기도할 수 있는 교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보고서 있는 참석군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기도하기만 해봐라, 너는 바로 사자의 입속으로 집어넣을 것이라고 생명의 위협을 하고 있는 중에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바쁘다고 기도 못하잖아요. 피곤하다고 기도 못하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기도 못하잖아요. 깜빡 잊어버렸다고 기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자가 좋은 습관을 가진 자요, 그러한 전에 하던 대로 좋은 믿음의 습관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도장에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들키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온갖 모함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는 절대 굴복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침판을 보면 나침판이 항상 북쪽 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서 어느 방향에 서 있든지 항상 한 곳만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느라고 왔다 갔다 갈팡질팡 넘어지는 신앙 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복의 기도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데가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장소는 성전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시간은 3시입니다. 그 시간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던 그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를 고쳐주고 걷게 했던 것은 그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배워서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러 가다가 그 영혼을 고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도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을 향해서 나오라 명령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능력을 행한 것이 배워서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능력을 행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데, 이 능력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이유를 그 다음 절 16장에 보면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요? 기도하는 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데를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전에 하던 대로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게 주신 문제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데,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한번 삐듯이 열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게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서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를 정하지 못했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정하셔야 돼요. 가장 편안하게, 가장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와 시험과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극복하고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라.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오늘 10절 마지막 절을 봤더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전에 살펴봤습니다마는 다니엘의 이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데, 기도하면 지금 죽게 되는데 이게 감사할 상황입니까? 그러나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날만 감사한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감사가 습관이 되어져서 죽을 줄 알지만,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지만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으면 사자굴 속까지는 안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자굴 던지기 직전에 야, 안 된다 하고 막아주시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넣으라고 찬수하던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하나님이 정리하시든지. 근데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사자의 위협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 시간이 너무 오래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자굴 속에 던져져야 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힘들어도 사자굴 속까지 가야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사자굴 속까지 떨어져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언제까지 전에 하던 대로 살아야 되냐면 사자굴 속에서 죽는 바로 그 순간까지, 사자의 아가리가 내 앞에 달려드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도 막으시고 부채도 막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정과 형편들도 뚫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너는 나를 위해 전에 하던 대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는 전에 하던 대로 무엇을 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꾹 참았는데 참지 못하고 전에 하던 대로 분이 나오고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전에 하던 대로 게을러지고 순종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몇 번 순종하다가 전에 하던 대로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다가 1년도 못 가고 불충성하게 되는, 혹시 전에 하던 대로 나쁜 습관 가운데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좋은 습관도 있지만 나쁜 습관이 더 많은 내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전에 하던 대로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감사함으로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좋은 습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과 나쁜 습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내 마음의 두 가지의 습관을 어떠한 것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거룩해지기도 하고 취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그 모든 어려운 환경 중에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바라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자굴 속까지 떨어지는 그 위급한 상황 중에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전에 하던 대로 하던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라고 다니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전에 하던 대로 좋은 습관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나도 이제부터라도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늘 감사하는 습관을 키워보겠다 다짐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고 그 다짐이 복되게 하셔서 그 삶이 윤택하게 하셔서 그 다짐과 결단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주일 새벽으로 오전으로 주일 찬양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일을 성수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군복무 때문에, 아픔과 질병 때문에 주일 성수하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충무중앙의 성도들과 그 자녀손들 머리 위에 통영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 장로연합회를 구성하여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영시 기독교 장로연합회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그 모든 회원들과 활동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